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인바이블 출애굽기의 김종성 목사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죠? 네. 우리 두 분은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네. 순종하려고 애쓰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 열심히 사신 게 얼굴에 보이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소희자매님 어떻게 보내셨어요, 한 주간? 네, 저희도 네. 그 들은 말씀대로 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네. 살아가는 그 마음으로 네. 감사한 마음으로 한 주 또 보냈습니다. 네. 진짜 감사한 일들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저요? 네. 아멘. 네. 저렇게 우리 하나하나 감사할 수 있음이 참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우리가 두 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특별히 우박재앙, 7번째 재앙이죠. 피, 개, 이, 파, 악, 독, 우. 자, 오늘 뭘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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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네, 오늘 메뚜기. 오늘 메뚜기를 만나러. 자, 드디어 바로가 이렇게 고집 부리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8번째 재앙을 맞이합니다. 8번째 재앙, 여러분 뭐였죠? 메뚜기 재앙이었습니다. 자, 우리 두 분 한번 여쭤볼게요. 메뚜기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맛있죠? 메뚜기 드셔보셨어요? 아, 그럼요. 언제 그렇게 메뚜기를? 그 아버님이 네. 그 후라이팬에다가 네. 약간 참기름 두르시고 소금 넣고 탁 하면 아, 맛있어요. 표정에서 느껴지세요. 네네. 네. 우리 소희자매님 메뚜기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저도 메뚜기 하면 네. 귀여운 느낌이 좀 들어요. 메뚜기가요? 사마귀나 그런 곤충들은 좀 무섭잖아요. 근데 메뚜기는 무서운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작고 그냥 귀엽잖아요. 네, 큰 먹는 메뚜기 못 보셨나요? 큰 메뚜기요. 네. 저는 시골을 어릴 때 많이 가보진 못해가지고 그런 큰 개구리도 큰 건 못 봤고 네네. 좀 귀여운 귀여운 느낌? 것만. 네. 그 귀여운 걸 이분은 또 드셨고. 네. 잘 있지? 자, 오늘 이제 메뚜기가 우리가 지금 우리 소희자매님이 얘기하셨던 그런 귀여운 메뚜기가 아니고요. 사람을 해치는 메뚜기가 등장을 합니다. 자, 성경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로 2절인데요.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그에게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음 재앙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면서 동시에 바로의 마음도 하나님이 완악하게 또 만들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지면서 계속 사건이 벌어지게 되고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서 계속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금 몇 번째 보는 걸까요? 8번째 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지금 구조를 하나님이 만들고 계시는데요. 앞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7장 5절에 보니까 애굽의 재앙이 주어짐으로 애굽 사람뿐 아니라 이스라엘도 그분이 여호와임을 알게 되리라. 아멘.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앙이 계속 반복되는 건 이 애굽 사람도 깨닫는 거지만 누구도 깨닫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깨닫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이제 메뚜기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메뚜기 뛰어다니는 거 혹시 보셨어요? 네. 네. 그쵸. 잡아 드셔보셨으니까 그렇죠. 아실 것 같아요. 도망가는 녀석들. 근데 그 메뚜기가 날아가는 거 보셨나요? 예, 날더라고요. 얼마 정도나 날던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저 정도? 한 5m 정도 나는 거 같아요. 메뚜기가 그렇게 많이 뛰나요? 그 날아가는 애들이 있고요. 네. 그냥 그 밑에서 뛰는 애들이 있고. 그 날아가는 애들은 조금 등치가 커요. 큰 애들. 그렇죠. 체격이 예, 있죠. 예.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메뚜기가 날아가는데 한 마리가 아니고요. 엄청난 수십만, 수백만 마리가 날아가는데 성경에 보면 땅이 보이지 않을 정도라고 나와요. 와, 상상 한번 해보세요. 자, 이래도 메뚜기 귀여울까요? 아니요.
땅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메뚜기가 완전히 세상을 덮었다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참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출애굽기 말씀을 배웠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땅, 하나님이 그 땅은 늘 보호해 주셨어요. 그 땅 이름이 뭐였죠? 고센이었죠. 고센이었어요. 두 분 혹시 그거 아세요? 고센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고센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안 사시면 그 땅은 고생 땅이 됩니다. 네,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와. 머리에 쏙쏙 들어와요. 네. 고생 땅이 된다는 거예요. 고생. 잊지 근데 말아야지. 고생 땅이 되지 않고 고센 땅이 되려면 순종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순종하게 되면 그 고생 땅이 되지 않고요. 그 땅에서 하나님 보호를 하시는데 메뚜기 떼가 신기하게도요. 그 고생 땅에는 안 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거기만 안 갈까? 이건 정말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가능할까? 하늘에서 뭐 교통을 제어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고센 땅만 메뚜기 떼가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런데요. 이 메뚜기 떼가 나타나면서 가장 큰 두려움의 공포가 무엇이었냐면 이 메뚜기 떼는 아시죠? 지난주에 우박재앙을 통해서 모든 곡식들이 다 망가졌는데 망가지지 않은 곡식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우박이 떨어지기 전에 있었던 곡식들은 다 상했지만 아직 나지 않은 곡식들. 그래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던 거잖아요. 아직 먹고 살 게 남았어 이랬잖아요. 그런데 메뚜기 떼가 나타나서 그 나머지 곡식들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바로의 위에서 지금 계시는 거예요. 바로는 요거 남겨놨으니까 이거 갖고 먹고 살면 되지 했는데 하나님이요 메뚜기를 날리셔가지고요 그걸 싹 쓸어갑니다. 그러면서부터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그때부터 애굽에 먹을 게 없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배고픔의 문제가 궁핍의 문제가 찾아오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들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자, 출애굽기 10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아멘. 아멘. 자, 모세가 선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주지 않으면 메뚜기 떼가 이 애굽의 성을 다 덮칠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 메뚜기 떼들이 들어와 가지고요 그 농작물들을 다 먹어 치우게 되는데 그때부터 사람들이 막 굶어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엄청난 충격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자, 10장 7절 우리 승대영 대원님 좀 읽어주실까요? 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니까 하고. 아멘. 아멘. 네. 자, 모세가 이제 예언을 하잖아요. 재앙이 올 거다. 어떤 재앙이? 메뚜기 재앙이 온다. 그랬더니 바로는 꿈쩍도 안 하는데요. 바로 옆에 있었던 신하들이 그때부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또 시작이야. 앞에 7개를 봤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들이 왕에게 이야기하기 시작을 합니다. 항의하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 바로가 얼마나 권력자인데요.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간언을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제발 이번만큼은 저 모세 얘기를 들으십시오. 저 모세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시면 우리 다 죽습니다. 왕, 우리 죽이기를 원하십니까? 막 이러면서 막 대드는 듯한 느낌의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우리의 정말 바로 그는 과연 지금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을까요? 또 뭔가 틈새를 보겠죠. 공부를 너무 잘하셨어요. 아니, 틈새. 틈새를 잘 치고 들어오셨어요, 지금. 네. 감사합니다. 그 틈새에서 지금 찾는 거예요. 아, 저 신하들이 나한테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빠져나가지? 바로의 마음이 너무 완악해졌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애굽의 백성이 죽든지 말든지 고집을 부립니다. 출애굽기 10장 8절인데 우리 소희자매님 한번 읽어주세요.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아멘. 자, 그런데요. 바로도 약간씩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가 마음이 흔들리면서 묻습니다. 모세에게 뭐라고 묻냐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할 거냐 묻습니다. 처음 묻는 거예요. 몇 명이나 나갈 거냐 묻습니다. 자, 그에 대해서 출애굽기 10장 9절에 모세가 대답하는데요. 이스라엘의 모든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께 제사하겠다, 예배하겠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요 10절에 바로가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의 장정들만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때, 멋있으세요? 이것도 뭔가 조금 앙금이 앙금이 남습니다. 네. 아, 그래요? 어떤 앙금이 남는 거 같아요? 왜 장정들만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온 가족이 다 가서 이렇게. 아, 틈을 너무 잘 잡으셨어요. 네. 네, 맞아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얼핏 보면 은혜로운 답 같지만 이 답은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얼핏 보면 승리하는 것 같지만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부분적인 허락이죠. 다시 말해 순종인데도 부분적인 순종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의 답은 어때요? 어머,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몇 명만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거기 때문에 어떤 조건도 붙일 수 없습니다. 고로 뭐예요? 다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부르셨기 때문에 다 가야 됩니다. 왕의 말 고맙지만 나는 그 말을 들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부분적인 순종을 하게 되는 것은 사탄의 계략입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여기서 넘어진다는 거예요. 부분적인 순종. 하나님 그래도 한 3분의 2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몇 프로? 100%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말은 이런 거죠. 이스라엘의 장정만 나가서 예배하고 그의 자녀들과 소유들은 다 놓고 나가라. 바로에게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올무에 걸려 있습니다. 여호와를 믿고 애굽을 떠났다고 말을 하지만 정작 내 가족들은, 내 자녀들은 세상에 두고 다니는 거예요. 부모는 광야에 있어요. 근데 자식은 애굽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들이 신앙생활의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이런 거예요. 나는 열심히 주일날 교회 가요. 근데 내 자식은 고3이니까 야, 고3 때는 교회 안 가도 돼. 학원 가. 이렇게 되면 나는 광야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것이지만 이 아이는 애굽에 두는 거예요. 이게 좋아 보이지만 좋지 않다는 겁니다. 이렇게 키운 자녀들이 나중에 신앙의 정체성이 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올무라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바로의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와 같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애굽에 남아있다면 부모들이 온전히 그곳을 떠났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도 언젠가는 누구 있는 곳으로 올까요? 자녀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다시 우리도 세상으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체 가족이 함께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광야로 나오라고 했던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주일날 모든 가족이 누가 뭐라 그래도 함께 예배하셔야 해요. 아멘. 부분적으로 당신은 바쁘니까 이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모양새는 한편으로는 여호와를 섬기면서 한편으로는 바로를 섬기겠다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성경은 반대로 말합니다.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아멘. 아멘. 그렇게 말해요. 부모가 할 일은 자녀를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신앙생활 시키고 말씀 가르치는 거예요. 두 분 어떻게 그렇게 잘하고 계시죠? 네. 아멘. 네네. 표정 보니까 그러실 것 같아요. 네네네.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바로가 그걸 안 해요. 그때부터 메뚜기들이 몰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출애굽기 10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아멘. 하나님이요 이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오는
건조한 바람 중에 동풍이 있어요. 그 동풍을 이용하셔가지고 메뚜기들이 시내 반도에서부터 애굽으로 날아오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연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루 종일 동풍이 부는 거예요. 애굽 쪽으로. 하루 종일. 그러니까요. 그 다음날 아침이 됐더니 메뚜기 떼가 땅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애굽에 꽉 차게 됩니다. 그 메뚜기가 날아오는 거예요. 바람을 타고. 근데 동풍이 얼마나 셌는지 아까 5m라고 그러셨잖아요. 예. 5m가 아니라 계속 날아오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출애굽기 10장 13절에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러들인지라. 아멘. 아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동풍은요, 히브리어 성경에 보니까 루하이 카딤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시로코라고 불리는 강하고 뜨거운 사막 바람을 의미합니다.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그런 표현이 있죠.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불어들였다고 말해요.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나사 에트 하하르베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여기서 나사라는 표현이 들다, 옮기다, 나르다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이 말을 좀 정리를 해보면 메뚜기를 하나님이 옮겨왔다는 표현입니다. 아예 메뚜기 떼를 그냥 통째로 하나님이 옮겨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강력한 메뚜기 떼가 애굽을 덮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뭐예요? 메뚜기 떼가 날라온 것은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위적으로 역사하시는 장면을 성경은 우리에게 좀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애굽 온 땅을 덮은 메뚜기 떼는 우박을 피한 모든 농작물들을 다 먹어치워 버렸습니다. 자, 출애굽기 10장 15절 우리 승대영 의원님 좀 읽어주세요. 네.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사실 오늘날도요, 이 메뚜기 떼가 한번 덮치면요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사실은 1889년에 메뚜기 떼가 홍해를 건너서 애굽에 2,500평방킬로미터나 되는 지역을 초토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또 1881년에 사이프러스에서는 1,330톤에 이르는 메뚜기 알을 파괴한 적이 있습니다. 메뚜기 알이 1,330톤. 그걸 없앤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얼마나 메뚜기 떼가 어마어마했는가를 알 수 있잖아요. 이게 실제 있었던 얘기니까요. 이 모세 때는 뭐 여러분 상상하시죠. 아, 이게 뭐 신화 속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 현재적인 이야기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일을 겪고 나니까 이 바로가 또 바로 또 누구를 불렀을까요? 네, 모세와 아론을 또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본문 17절이죠.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아멘. 아멘. 자, 여기서 조금 다른 게 있죠. 예전과는 뭐예요? 이 뭐만큼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죽음만큼은. 바로가 전에는요 나를 좀 어떻게 그냥 도와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얘기 뭐예요?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이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메뚜기 떼가 날라왔는데 바로 입장에서는 죽을 만큼 힘들었다는 거예요. 이 표현을 지금 바로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메뚜기 떼가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10장 18절 1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드디어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를 제거해달라? 메뚜기 떼를 제거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강한 서풍, 아까는 메뚜기가 뭐 타고 왔어요? 동풍 타고 왔잖아요. 이제 반대로 하나님이 서풍으로 그들을 날려버리시기 시작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바로가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내가 정말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나도 저들과 함께 애굽 사람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이 바로는 다시 고집을 피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를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죽을 만큼 힘든 것을 경험했는데도요 마음이 꿈쩍하지를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고민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는 정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기 때문에 벌받아 마땅하지만 왜 애굽의 백성들이 바로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고난을 겪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두 분은 고민 안 되세요? 고민되죠. 되세요? 예. 근데 답이 쉽지가 않죠? 네. 그렇죠. 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답이 딱 나오더라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게 어떻게 사랑일까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힘들어하고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을 준 건 바로인데 그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할 때 애굽 사람들은 방관을 했어요.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책망이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한 자도 하나님은 징계하시지만 그를 방관하는 자도 하나님은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눈동자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애굽의 사람들이 벌 받는 것도 당연하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들을 힘들게 했고 아프게 했고 도와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걸 봅니다. 내 자식이 힘들어하는데 그걸 안 도와준 것에 대해서도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월드센이라는 분 혹시 아세요? 잘 모르시죠? 네, 월드센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예수상을 만든 유명한 조각가인데요. 이분이 예수님 상을 만들고 나서 정말 그 조각 그 세계에서 대가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그 예수상을 조각하고 나서 그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에서 그에게 비너스 조각상을 좀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비너스 조각을 해주면 부와 명예를 얻게 되는데 이 월드센이라고 하는 분은 그것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얼굴을 정말 거룩하게 조각한 내 손으로 내가 신상을 조각하는 것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걸 예술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내가 예수님 그 얼굴을 조각할 때는 그것은 나의 신앙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루브르 박물관이 제안한 비너스상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신앙인으로서 때로는 혼란스러울 때도 있고 집중력을 잃을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집중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고 흐트러뜨리면서 잠시 세상을 바라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세상과 자꾸 타협하게 돼요. 바로도 하나님을 집중하다가 순간순간 틈새에서 집중력을 잃으면서 마음이 돌아서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월드센처럼 우리가 삶의 진실한 신앙 고백을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도 바로와 같이 틈에서 넘어지게 되고 그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모세와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오늘 모세와 같이 월드센처럼 정말 예수님 안에서만 살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과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안에서 우리 두 분도 승리하시고 우리 모든 분들 다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기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